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죄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권태, 조울증, 우울증, 이러한 병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라면서 우울증이란 단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울증이 묘하게도 학력이 높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묘하죠.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이 이제 이렇게 심각한 병이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하고 심하게는 자살을 하고 특별히 여성의 우울증 걸리면은 그래도 좀 상태가 조금은 좀 덜한 편이고 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 편인데 남자는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가 다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틴 셀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을 왜 오는가? 왜 우울증이 걸리는가? 첫째는요, 불행의 영구성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이거 이제 이러다가 이게 좋아질 리가 없다 이겁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의 생각이 딱 요거예요. 좋아질 리가, 내가 뭐 머리가 나쁜데 이게 좋아질 리가 없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이거는 평생이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뭐 이 가난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내가 이게 뚱뚱한데 이거 계속 나는 이게 절대로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찾아봐요. 내가 눈 마주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다 시집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불행의 영구성을 나도 모르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겠느냐? 난 한 번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이제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 이게 운명이고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변화는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 전에 무슨 저런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앙상한 가지들, 그 싸늘한 바람이 여러분 우리의 뺨을 스치면서 어깨를 움츠리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 산 저 산 꽃은 피고 자 가는 데마다 전부 꽃인 줄 믿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말 못하는 저런 식물들도 엄청난 변화 속에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죽은 저다 나무에서 꽃 피는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당시의 의사, 현재의 의사도 날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도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뭐 이래 중간에 가다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엔 여러분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노안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없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론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자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우울증을 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는 뭔가니까 확산성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체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 보편화죠, 보편화.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다. 사람은 눈 뜨면 불행이고, 눈 뜨면 뭐 그냥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나쁜 소식이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불행으로 보편화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쿵 떨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뭐가 깨졌나,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건에도 신앙은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이 있습니까? 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 조국이 그래 여러분 3, 4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가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조선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 비교가 안 되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를 보편화시킵니까? 일반화시킵니까? 왜 불행이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개인성입니다. 다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 같고, 그런데 진정한 반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은 이제 옆에 분이 조심은요, 그냥 깨우지 말고 뭐 기저귀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서 깨우세요. 그리고 절대 잤다고 안 합니다. 잘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졸면 항상 앞뒤로 졸아요. 이 긍정적으로 졸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옆으로 졸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 그럼 목사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예. 그래서 졸아도 이렇게 조시길 바랍니다. 뭐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뜻인데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예, 개인성입니다. 개인성. 자, 내가 나 때문이다. 이게 반성이 아니야. 이 우울증이 온 사람은 반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책을 하면서 포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최고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러분 나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왜. 요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What, how, why. 이거 가지고 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서 제일 인색하요. 안 해요. 이거는 거의 안 해요. 뭘 안 할까요? 왜라는 질문을 안 해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는요 왜라는 질문 안 합니다. 소를 끌고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요 엎어진데 그 이튿날 가면 딱 엎어져요. 왜? 여러분 소는 왜 내가 엎어졌을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거기도 엎어져요. 거기가 이제 얼음이 얼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어제 엎어졌잖아요. 그럼 오늘 가서 거기서 살금살금 갑니다. 왜? 내가 왜 엎어져? 여기가 얼음이야. 이걸 인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고등동물로 갈수록 아주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심각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하는 사람은 예배의 역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눈으로 딱 쳐다봅니다. 그 긴장감이 없다. 이건 왜라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 안 해요,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왜라는 질문만큼이나 안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결론을 잘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내 점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결론, 마지막 날 이것을 잘 안 합니다. 하고 막 영구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너긋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바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쁜 게 없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항상 기억해보고 또 그날을 더듬어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좀 많이 보내요. 왜? 우리가 떠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하고도 좀 같이 지내고 친구들하고 산행하는 그런 좀 줄이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 인생의 끝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막 쏘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많은 후회를 해요. 내가 그랬다면 가족을 좀 소중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할 걸, 아무것도 사실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어찌하여 기도. 이 단어 오늘 설교 말로 고치면 왜 진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진노하셨으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우상 숭배를 하였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이 하나가, 모세의 왜라는 이 기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라는 질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좀 사람인데요.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저도 작은 글씨 이런 거 다 보였거든요. 눈이 나처럼 못생긴 사람처럼 눈이 잘 보여요. 이쁘게 잘생긴 사람, 쌍꺼 부린 사람, 그런 사람 잘 안 보여. 되게 그래요. 그런데 참 잘 보였어요, 저는.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많이 피곤하면 성경을 읽을 때 딱 이 두 글자로 보입니다. 두 글자로 보여서 제가 애운 거 하고 대강 보고 읽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 그래도 이 안경은 또 쓰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10년 전에 제가 병원 가가지고 이게 눈에 안경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경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노안입니다. 그래요. 그래 받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막 글자가 두 개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내 눈에 희미하다. 저쪽 사람요 대강 형체 보고 알아맞히잖아요. 안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냥 붉은 색깔만 보면 전부 꽃밭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만, 아이고 저기도 꽃이고 저기도 꽃이고, 막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저 강물이 출렁출렁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노안이고 눈이 나빠지는 건데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소경입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소경으로 살면 얼마나 따뜻해.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거린입니다. 왜? 그 당시에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경락 짚어서 이렇게 살합니다.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맹인이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그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증거에 배고프게 살았어요. 서러움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내 친구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떠듭니다. 예수님, 이 자가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눈이 안 들리면 뭐가 밝아요? 귀가 밝습니다. 귀 이 소리로 다 알아요. 여러분 발자국 소리로 저 몇 미터 앞에 온다, 저 사람 손장로님이구나, 아니면 이장로님이구나, 발자국 소리 보고 다 알아요. 예. 다 안단 말이에요. 타닥타닥타닥 그럼 추장로님이에요. 예. 예. 석하면 손장로님이에요. 이게 쫙 보면 알아요. 우리도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가 딱 오는 소리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발자국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인들은 그 2배, 3배 발전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 이럽니다. 사람을 딱 앞에 놓고 이 자가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막 이럽니다. 얼마나 참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기에 욕모양이 됐느냐, 자기까지도 그럽니다. 자기까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알아. 내가 나를 알아. 이게 여러분 옳지 않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의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로 인하여 현재가 있고 현재로 인하여 내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일부분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 유명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떠 있습니다. 시작.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 여러분 이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 또 여러분 좀 무식한 사람들은 여러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교 용어예요. 전생 없어요. 우리는요 한번 살다가 가면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지 도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불교는 모르기 때문에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닭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닭도 잡아먹으면 안 되고 아버지일 줄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아픈가, 내가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한테 그 정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띄우세요.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하게.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있어 현재가 되고 현재가 내일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에 내가 어렵고 내가 환난이 오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게 서러움이 있고 이런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정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게 전부 틀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럽니다. 이거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너 그렇게 됐냐? 이런 말 하면 기독교인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어려움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차원의 귀한 진리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 과거에 원인이 있고 미래에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얼마나 멋진 여러분 진리.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사로라는 여러분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병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병이 들잖아요. 그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드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가고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전부 다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덤으로 가져가랍니다. 제가 두 번이나 이 무덤에 갔잖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차 한잔하고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그 조금만 걸어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무덤. 거기 가서 여러분 돈을 옮겨놓으라고. 돈을 옮겨놓으니까 시체를 보고자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로의 그릇 나오라.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다가올 부활절에 나사로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계획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것이 계획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네 조상의 잘못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이 미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지만은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 역설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딱 맞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만사형통 하나님 영광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니고 맞지만은 더 깊은 진리의 사건은, 더 깊이 있는 성경의 해석은 무엇이냐니까 따라합니다. 역경과 실패와 질병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 내가 승리하고 축복받고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건 여러분 믿음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요즘 교회가 어렵다는데 이래가 천만의 말씀,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바람이 나서 설교합니다. 왜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은 그렇게 그 영혼 없는 아멘의 소리처럼 들리는 몇몇에 왜 그러니까 이거 아멘은 하긴 했는데 저렇게 목사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믿습니까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아멘 그랬는데 무슨 기적이 나겠어. 이제 이런 알아요. 제가 알면서 압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괜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나는 보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깨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참 자기를 부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맞추려니까, 다시 만들려니까, 나라는 게 이렇게 껍데기가 아닌지, 나라는 건 오늘 생명이 마음이라고 했고 내 생각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아까 제가 따라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역경과 실패와 질병과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부인 됩니까? 안 되지는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가대 청년 둘이가 만졌어요. 내가 아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3년 전에도 일어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안 일어서도 돼요. 부드러운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기하면서 뭐 기침하고 다니면서 또 뭐 약 좀 먹고 이렇게 뭐 감기 걸렸는데,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 봤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여전히 교만만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개하느냐? 의사가 불러야 돼요.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딱 결과 보러 오라고 합니다. 보호자를 오라고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나한테 얘기하면 아닙니다. 보호자 오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감기 걸릴다고 다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 살았고 목사도 불러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혹시 살 길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한, 이제 나는 없어요. 당신의 어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인간 그러면 죽지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90이 넘고 100살이 돼서도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제가 기도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불행이, 나의 질병이, 나의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역경이 내가 계속 이렇게 내가 이 병이 언제 이거 고치면 저거 아프고 이거 고치면 저거 아픈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 질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군에 있을 때 항상 어디 가면 전도하면 많은 열매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의무대, 윤일병이 맞아 죽은 부대가 28사단 의무대거든요. 거기가 제가 전도하러 갔던 부대입니다. 저는 사단 사령부에 있었고 의무대는 바로 걸어서 5분 안에 있습니다, 의무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무대에 제가 가가지고 환자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못 막아요, 저를요. 왜요? 참모장이 집사님입니다. 대령이. 사단에는요 투스타 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대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아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은 나보고 네가 복음 전하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앞으로 얼마든지 모든 뭐 차라든지 뭐든지 외출증 마음대로 끊어줘. 네 마음대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약속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참모장하고 저는 전화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보면요 딱 두 동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일반 병동입니다. 거기 가면요 시끄럽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밤에 가서 담 넘어가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무슨 하도 치고 난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씩 쳐다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거기 몇 사람 그 중환자들이 잠시 대기했다가 육군 통합병원으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러면 손잡고 기도하면 막 울면서 막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감기 걸려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붙잡고 우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움이 내가 맨날 이렇게 살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처럼 소경이 눈 뜨는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치료 방법이 묘합니다. 여러분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막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막 어떤 네가 무슨 대답을 하나 보자. 야,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낳을 때부터 소경 40년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데요? 왜 이런 일이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딱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을 만들어요? 이렇게 막 그냥 조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고 땅에 또 방법도 참으로 특이합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땅에다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면서 이걸 가서 수도가에 가 씻으라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슬슬 가는구나. 이제 총기도 가고. 이거 들어보고 침을 받고 왜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받아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또 이래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몰까지요 12km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면서 갈등이 많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눈 뜬 사람도 그 정도 가려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앞을 툭툭 쳐가지고 가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거지고 40년 소경으로 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만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뭘 받느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음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주님이 여러분 이 성령 신앙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님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면서 마귀가 막 유혹합니다.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가느냐?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이 소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씻으면 낫습니까? 그리고 이 말에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눈을 떠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 소경이요 그러면 낫습니까? 안 묻습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과 이 믿음 있는 이 소경은 영적인 교감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내가 눈을 뜨는 거구나. 할렐루야. 확신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딱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안 묻습니다. 이거 씻으면 낫습니까? 며칠 만에 낫습니까? 바로 낫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약을 안 주시고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벌써 여러분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누구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딱 와버린 거예요.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가서 씻습니다. 갔더니 눈이 떠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지팡이로 땄던 그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집들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송영된 것은 누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송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태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이,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나,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와 철학으로, 학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이 믿음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우리를 복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도 안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내가 나가기만 하면 지금부터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물이 있습니까?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거린으로 또 맹인으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40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구한 세월 동안 그렇게 여러분 불쌍하게 살았던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언제 주실지 기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눈을 뜨라고 하실 것입니다. 40년 걸린 맹인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계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